토요일 새벽에 아침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한빛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월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나눔에 앞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난한 심령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말씀의 빛과 그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주는 도전 앞에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겸손히 내어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또한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롯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끝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저녁 오후 6시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드라마틱하게 다른 하루를 사시겠습니까? 조금은 어이없을 수 있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늘 말씀의 주제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그 순간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과 관련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 가운데 끝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 가운데 끝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 끝을 준비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도전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의 끝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과 재림의 때에 대해 답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날이 언제 오는지, 무엇이 그날을 가리키는 징표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제자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그 심판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예수님은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곳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갑작스럽게 사라지고 다른 한 명이 남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더하십니다. 도둑과 집 주인에 관한 비유 역시도 같은 맥락입니다. 요지는 이 마지막 날의 징표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며 그 날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떠한 때에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언제 오는지, 그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숨겨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숨겨진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드러난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드러난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뜻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 재림의 때는 전 우주적으로 일어날 거대한 사건이며 반드시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의 예언이 AD 70년에 기원 후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것은 그 날에는 죄로 인해 구부러져 있던 모든 것들이 곧게 펴지고 무너지고 부러지고 떨어져 가던 모든 세상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된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우리를 괴롭히고 갈라지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서로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죄의 영향력들이 뿌리째 뽑혀 영원한 불에 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이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될 것을 하나님의 드러난 뜻, 말씀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순례자로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지막 순간 역시도 알지 못함을 겸손히 고백하게 됩니다. 확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이 전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개인의 종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온 악한 종처럼 그날은 나중에 올 거니까 오늘은 먹고 마시고 그냥 즐겨야지 하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행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내버려 두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 심판, 이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을 알려주지 않는 것에도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신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날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우리의 뜻을 위해 이 세상의 영광을 성취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현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늘나라로 불러가시면 얼마나 큰 후회와 미련이 우리에게 남겠습니까? 우리는 그 끝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드러난 뜻, 말씀의 빛 아래 비춰 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 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끝을 준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런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을 늘 강조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 어조가 상당히 강합니다. 24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실지 너희는 모른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늘 깨어있으라, 늘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자주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명령을 들으면 우리 안에 마치 졸다가 놓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져 들어갑니다. 또한 단적인 예로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들으면 먼저 파수꾼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마치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를 늘 대비하고 조심스럽게 기다리는 파수꾼의 모습을 깨어있음의 상징과도 같은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의 역할처럼 정말 고되게 정신을 무장하고 잠도 자지 말고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깨어있고 준비된 삶은 이런 파수꾼의 모습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재산도 다 팔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만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을 놓칠까봐 조마조마하며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그 순간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달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으로 깨어있는 삶, 준비된 삶은 오늘 말씀에 나온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이 종은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사명에 따라 그 집 사람들을 돌보고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종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시리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봤던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봤던 내용을 떠오르게 합니다. 왜 이런 매일의 섬김과 일상에서의 섬김과 나눔의 삶이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참된 준비의 삶이자 가장 우리에게 복된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충성된 종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을 때 이 묘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그 충성된 자의 종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이사야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충성되고 지혜로웠던 종,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받는 종의 노래처럼 그 충성된 삶의 결정체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이전에 우리는 그 악한 종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노아 시대에 노아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군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 충성된 종으로 그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충성된 섬김이 우리의 삶을 먼저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충성된 종의 자리, 끝을 바라보며 매일을 살아가는 모습, 그 가운데는 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마음 가운데 먼저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고백이 먼저 선행되는 자들이 이 충성된 종들입니다. 이 감격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알고 누리고 고백하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 매일의 삶 가운데 끝을 준비하고 사는 삶은요, 성장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복된 삶입니다. 충성된 종의 자리, 끝을 준비하고 매 순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너무나 큰 유혹들에 우리가 부딪히고 날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앞선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런 매일의 섬김의 모습, 나눔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사는 삶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자라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멍에가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나눔은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사는 삶을 배우고 그 가운데 성장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힘듦,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넘어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삶,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런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것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가는 삶을 누리는 것,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한 복된 삶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천국을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중심에는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이 있습니다. 그 연합된 삶을 참으로 누리는 사람, 매일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감사함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매일의 삶을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에서 이미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을 통하여서 그림자와 같이 경험하던 그 자유와 기쁨, 순종과 사랑의 실체를 마침내 완전히 경험하게 되는 축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으로 주인에게 부름받은 자의 그 소명의식 가운데 그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가도 후회가 없는 삶의 모습을 사시는 우리 모든 한백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가장 정수인 그리스도와 연합됨,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더욱 깊이 닮아가는 삶을 기도와 말씀, 섬김을 통해 누려가시는 우리 한빛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 가운데, 동행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와 감사함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내용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트랜지션 기간 가운데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없기를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속상함과 아픔과 어려움과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을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신뢰하며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